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르시는 주님은 좋은 목자입니다. 이렇게 시온 성가다의 찬송을 듣게 하시고 또 그 찬송의 곡조에 우리의 믿음도 함께 모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르셔서 감사하고 철을 따라 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셔서 늘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9면에 있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수진 집사님 파마를 아름답게 하셔서 저는 웬 소녀가 앉아 계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수진 집사님. 전성희 집사님께서는 어제 아침에 한국에서 2달간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됐습니다. 전성희 집사님 혹시 고개를 끄덕거리면 첫째 이유는 말씀이 좋아서 아멘 하는 것이고 둘째 이유는 모른 척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참 주무실 시간인데 이쯤 또 빼먹지 않게 성가대로 또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소신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가지고 삽니다. 근데 이 소신이라는 것도 세월이 흐르고 중심이 깊어져야 그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을 잘 보면 소신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고집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청년 시절에는 소신인 것 같지만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칼만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와 기준에 맞지 않으면 머리에 띠를 띠고 싸우자 이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한쪽이 끝장나지 않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 소신인 것 같지만 사실은 칼인 겁니다. 그럼 소신이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중국 역사에 보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마천. 이분이 이제 주전 BC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사람인데 주전 100년도에 중국에 살던 사람인데 이분의 아버지 사마담이라는 사람의 대를 이어서 중국의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마천이란 이분이 이릉이라는 그 군대 장관을 그러니까 변호를 했는데요. 오해가 사는 바람에 중국 정부에서 그 이제 역사 옛날 오래전 일이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그 두 가지 옵션을 줬어요. 하나는 장렬하게 처형당해서 죽을 것인가.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궁형이라는 오늘날로 따지면 그 남자의 송식기를 잘라버린 거세하는 거, 거세해서 평생을 수치를 가지고 감옥에서 살 것인가. 두 가지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해야겠습니까? 이 사마천이라는 분은 궁형을 선택했어요. 궁형.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지조 없는 사람, 스스로 수치를 당하는 사람, 천해진 사람이라는 그 평생의 낙인을 가지고 감옥에서 삽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감옥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역사, 중국 사기를 완성합니다. 아버지 때로부터 물려내려온 그 중국의 역사를 감옥에서 완성을 시킵니다. 나중에 이제 오해가 다 풀려서 이 사마천이 감옥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그때 당시에 사형 대신에 궁형을 택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부터 내려왔던 이 중국의 올바른 역사를 내 후대에게 바로 기록해서 전해줘야 할 그 책임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천한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굉장히 그 수치를 가지고 그 안에서 굉장히 오랜 동안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소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신이라는 것은 그 불나방들이 불을 향해서 열심히 전진해서 장렬히 타 죽는 그런 기백과 용기가 소신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신이 있다는 말은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 물불 안 가리는 고집이나 승부욕 같은 거, 그런 걸 소신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지는 거. 그리고 이 책임진다는 의미는 반드시 나와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막 결혼한 그 젊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소신이 있다라는 그 뭘까요? 남편과 아내에게 소신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소신이 있다는 말을 우리 흔히 잘못 생각해서 당신 왜 이러는가? 라는 말. 나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 이런 거 변해야 돼. 라고 말한 이런 말을 하는 게 책임이 있는 줄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소신 있는 발언은 아닙니다. 결혼한 지 오래되신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지극하신 우리 어르신분들을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뭔가 하니 남편과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오늘 당신이 나와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이요. 그 이야기 하시거든요. 내가 그의 옆에 있고 그가 내 옆에 있는 거, 이게 기쁨이고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나만의 자랑인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그게 책임이고 그게 소신인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부부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부단히 날마다 노력합니다. 아직까지는 잘 되진 않지만 아직까지는 이 올라오는 게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라와서 늘 저를 다지고 있는 거죠. 목회자로서 소신은 뭘까요, 여러분? 목사로서, 목회자들도 소신이 있거든요. 목회자로서 가진 그 소신이라는 것은 어떤 목회의 비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재정을 확보하고 그 비전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성도들을 달달 볶는 것, 그게 목회자의 소신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목회자가 가지는 소신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잘 서 있을 수 있을까? 그거를 위해서 나는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그거밖에 없어요, 목회자의 소신은. 그러면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 예를 들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분들의 소신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기준과 정의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게 영적인 지도자들의 소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어른들의 소신이라는 것은 사랑과 헌신과 믿음과 낮아짐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님들보다 한 발짝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소신이에요. 그럼 성도님들, 그냥 일반적인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소신은 뭘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로 하나로 묶여있는 그 묶여짐, 거기서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튕겨져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지 마세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묶여져 있다는 한 몸으로서의 하나님이 묶여주신 그 자리를 어떻게 기도와 믿음과 사랑으로 내가 연합하여 잘 묶여져 있는가, 그 길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가진 소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반드시 살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희가 이제 빌립보서를 보는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은,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에 있는 그 교회인데, 그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전도할 때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럼 마게도냐에서 두 번째로 세운 교회는 어디일까요?
저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두 번째,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면 바로 잊어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제가 그 다음 주에 또 설교할 게 또 생각나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봐요. 그 교회가 두 번째 교회라고 한 달 내내 설명해드려도 우리는 그 다음 주 되면 또 까먹는 만 가지 은혜 중에 하나인 망각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참 감사한 목회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마다 큐티집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큐티하세요. 지금 사도행전을 아침마다 이제 큐티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잘 읽다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주 자주 감옥에 갇히셨어요. 근데 그 자주 감옥에 갇힐 때마다 했던 그 마음가짐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고백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언제나 유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항상 감옥에 갇힐 때마다 가졌던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뭐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번 감옥을 하도 들락날락 하다 보니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제는 지쳤구나, 이제는 심신이 힘드니까 아이고 이렇게 살든지 죽든지 양단의 어떤 결정이라도 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 여기서 지금 잘 살아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면 그것은 교회적으로나 굉장한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서 그냥 죽어버린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입장에서만 본다면 거기는 아무런 유익이 없죠. 도대체 죽는 게 뭐가 유익되냔 말이에요. 가끔 우리가 한국의 뉴스를 듣다 보면 가끔 그 해외로 선교 여행을 나가서 그 나라의 인질로 잡혔다는 그 교회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고 마음 아픈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간혹 그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 여행을 가서 붙잡혀서 나라 인질로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내 안에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니까 살든지 죽든지 유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과연 그 결과들이 그 당사자들이나 아니면 한국교회 전체로 봤을 때에 과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관계해서 어떤 유익이 되겠는가라고 생각하면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과연 어떤 유익이 그 안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죠. 그러나 반대로 따져보면 세계 방방 곳곳에 정말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눈물로 보이지 않는 아골골짝 빈들 같은데 눈물로 기도로 견디면서 헌신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분들 많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평생을 섬기다가 정말로 순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살든지 죽든지 유익이다 라는 것은 그런 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갈 때도 우리도 지혜를 가지고 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죽고 사는 것도 다 유익입니다 라는 이런 말들이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우리가 막 흘러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최선을 다하여 사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돼요. 지금 바울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님이니 살든지 죽든지 내게는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내가 살아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것이고 내가 없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갈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고백해내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하나님이 내 삶의 온전히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분들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만이 계십니까?
아니면 인생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살다가 일이 잘못되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책임입니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사십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주의 깊게 최선을 다하여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최고의 좋은 자리로 놓고 사실 때,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내가 살든지, 이 말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기쁨, 감사한 환경, 조건, 어떤 여러 가지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다 받으십시오 라고 고백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죽든지 라는 그 의미, 하나님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런 한숨 쉬는 이런 정황들, 삶의 길들, 그런 상황, 그런 삶의 주변 것들이 내 영혼에 어떤 해로움이 되겠습니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살든지 죽든지의 의미예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이런 고백을 드린 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이어가냐면,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내가 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냥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제 마지막 소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가는 겁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도님들 어떻게 해서든 제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저 좀 빨리 어떻게 해서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한탄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어쨌거나 관계없습니다.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빨리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가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러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절대로 찾아오는 그런 낙심과 어려움과 곤란함 속에 절망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히 순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인생 중에서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나오는 본문을 가장 좋아합니다. 바울은 끝까지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왜 오래 살고 싶어 할까요?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선택사항을 줬습니다. 초이스 하라고. 한 가지는 아무개야 그동안 수고했다. 지금 당장 천국에 올라와라. 지금 당장 천국에 올라오면 내가 너와 기쁘게 영원히 살겠다. 그게 1번. 2번은 아무개야, 너 오랜 세월 동안 그 땅에 남아서 누군가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하고 힘들어도 그 길에 오래오래 그 땅에서 살다 오너라. 이런들이 이 선택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면 1번, 지금 당장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기뻐하며 산다. 2번, 이 모양 이 꼴이라도 좋으니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겠다. 이러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권장도님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양형권사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2번. 만약에 1번, 나는 당장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면 굉장히 치사한 겁니다. 그건 아주 못 쓸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축복하기는 아주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천국에 가서라도 하나님께서 얘야 일평생 수고했다, 정말 나의 충성스러운 종아, 정말로 수고했다, 나의 착한 종, 이런 말을 들을 정도여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라면 제발 그런 분들은 오래오래 사십시오. 제발 오래오래 살아서 주변에, 내 옆에 예수 믿고 사는 게 뭔가를 오래오래 보여주다 가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그런 분들을 일찍 가시고 개차반인 분들만 옆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힘든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저희 교회 열린교회는 그런 분들 오래오래 사십시오. 권장로님, 유장로님, 또 우리 어르신들, 김현생 집사님, 오래오래 사십시오. 오래오래 살아서 믿음 가지고 사는 게 뭔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잘 보여주고 사십시오.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흘러갔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차라리 빨리 천국이나 가자, 이런 말은 여러분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너 왜 올라왔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일수록 이 땅에서 1년, 1000년, 만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지금, 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고, 제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가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러나 제 소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 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진모를 보이고 제 믿음을 닮아서 하나님을 찾고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도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저도 누군가를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믿음이 뭔가로 하기 위해서 제 믿음을 하나님을 사용하신다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끝까지 오래오래 살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상대가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부모이든 또 뭐 직장이든 사업자, 내가 아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 나는 오늘 죽어도 충분히 천국 갑니다. 하나님, 저는 내일 주님이 재림하셔도 저는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 때나 오십시오. 이러면 몫을 생각입니다. 하나님, 오지 마십시오.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를 위해서 제가 해야 될 기도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 주님 힘이 없으니까 힘을 주시고, 그러니 주님 부족하니까 채워주시고, 필요한 건 많으니까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 가운데 물질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확장되는 것도 그런 기도 제목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유익이면 빨리 천국 가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믿음을 알고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의 잘됨을 통해서 누군가가 함께 잘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을 아는 자들이죠. 오늘은 전도사님 소개가 있어서 말씀을 짧게 마치도록 할게요. 책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은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 많이 보고 책도 많이 읽으니까 참 부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쩔 때는 저도 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것들이 이거 참 못할 짓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책을 읽는 것이 그냥 저를 위해서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읽다 보면 저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자꾸만 발견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덮어놓고 읽기 싫어요. 그만 읽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꾸 부족한 게 보이니까.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자꾸 그렇게 살려고 설교해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굉장히 자괴감이 들죠. 힘들죠. 그러면 덮어놓고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뒤돌아서서 다시 성경책을 펴고 다시 책을 펴서 성경 읽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선포해야 할 믿음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룩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 책이나 읽지 않습니다. 무슨 쓸데없는 소설책 이런 거 읽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까우니까. 제가 책을 고를 때 반드시 구입하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제목도 안 보고 그냥 고르는 책.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쓰신 책들. 그런 책들은 누구 선교사인, 누구냐, 출판사가 어디냐, 베스트셀러이냐 아니냐,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선교사님이 썼던 책이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보자고 그냥 삽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책을 쓰는 이유는 딱 거의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 써서 그 이윤을 남겨서 이제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시려고 그 책을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읽다 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많고 한 절반만 그렇기도 하지만 그냥 삽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책을 사서 또 열심히 읽었던 책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걸음이 되는 곳에 뼈를 묻어라 라는 이제 이런 책이에요. 백기현이라는 선교사님이고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는 이 선교사님의 책인데,
이제 왜 들고 나왔냐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선생님하고 비슷한 말을 이분이 쓰셔서 아이고 한 구절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선교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당연히 그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돈만 건네주는 선교는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의 선한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지 돈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 있겠습니까? 이런 구절들이에요. 이 구절을 이 본문 패시지를 지난 주간에 읽을 때에 이제 이분의 의도는 그거죠. 선교하는 삶, 말씀을 전한다는 삶, 이런 것들이 돈이나 던져주고 구호 물품이나 던져주고 여러분 잘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직접 들어가고 내가 직접 들어가고 어떤 마음이 관계가 들어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선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난 주간에 읽으면서 참 이런저런 깊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목사로 산다는 게 뭔가, 목회자로 산다는 게 뭔가, 또는 한 교회 일부로서 한 개인의 성도로서 사는 것이 뭔가라고 생각할 때 그저 설교 한 답시고 말씀 툭 던지고 설교 하나 툭 던지고 여러분들 됐지요? 이제는 이해하셨지요? 이제 이렇게 살아셔야 됩니다라고 뒤돌아서서 그렇게 사나 못 사나 뒤에서 구경하는 목회자라면 이게 사꾼입니다. 이거 사꾼이에요. 아니면 그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성도님들과 같이 뒤엉켜 살고 있는가? 그래서 넘어지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넘어졌는가를 이해하는 목회자인가? 한숨 쉬는 거 믿음 있는데 왜 한숨 쉬냐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왜 한숨 쉬는지를 알고는 있는가?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가? 하는 그런 이런저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로서 어떻게 삽니까? 믿음을 알고 은혜를 알고 신앙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듯이 이런 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제 개척했는데 개척하고 훌쩍 떠나버리더니 나 감옥에 갇혔어 하고 편지를 서신을 보내. 이거 참 난감한 상황이고 어려운 현실입니다. 차라리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라는 마음이지만 사도 바울은 제가 끝까지 살아낼 겁니다. 끝까지 버티며 살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당신들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것이 살든지 죽든지의 마음이었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내 실수와 부족함과 연약함에 그러면서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삽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로 산다는 것은 누구와 묶여있는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거죠. 나 혼자 오늘 천국 가면, 나 혼자 내일 천국 가면 충분히 갈 수 있지요. 그것은 십자가를 통과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평생 이 땅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구원받아서 그 다음날 데려가면 좋겠는데 그 다음날 안 데려가더라 이것이. 일평생 이 땅에서 살게 합니다. 살면 살수록 하루를 한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버텨내고 살아보라고 살아내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사는 게 뭔가를 배우라고 하는 것이요. 교회로 사는 것이 뭔가를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뭔가를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럴듯해지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나 혼자 그럴듯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일 아닙니다. 교회로서 그럴듯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여 넉넉히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돌아오는 한 주를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심정, 그 마음을 우리가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 나는 유익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내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내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고 연약한 저 빌립보 성도들, 교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진실함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고 내일 당장 주님이 오셔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개인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나 혼자 만족한다면 그것은 못난 겁니다. 그건 부족한 것이고 은혜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기 넘어져가고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를 아는데 나 혼자 넉넉히 서 있다고 감사하는 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 늘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세워주며 함께 연합되는 나 개인 한 사람, 우리 열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해가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안성준 전도사님, 유스그룹 전도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약 한 달 반 전부터 이제 저희 교회 출석을 계속하였고, 공식적으로는 2주 전부터 이제 저희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게 되었는데, 어른들께 교회 전체에게 인사를 하고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제가 설교를 짧게 하고 안성준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제가 이제 부탁을 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교회 전체에게 전도사님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셨는지,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또 교육하고 또 설 것인지 그 마음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고 미리 제가 부탁을 드려서 오늘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준 전사님 나오셔서 또 그 믿음과 그 사역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박수는 끝난 다음에 한 번에 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앉았을 때는 마음이 퉁퉁퉁 했는데 여기 있으니까 퉁퉁퉁퉁 그러네요. 제가 이제 스크립을 썼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읽어 나가는 걸로 해서 시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목사님과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2주 전부터 유스 사역자로서 임명받은 안성준 전도사입니다. 주로 사람들은 제 미국 이름 전환으로 기억하며 학생들은 저를 준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제 부모님은 저의 이름은 부르지 않습니다. 저를 애기라고 합니다. 성인이 된 저를 아직도 애기라고 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부모님 눈에는 제가 아직 어린 아이처럼 보이는 듯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공부하며 성인이 되었어도 부모의 눈에는 옛날 모습의 나로 기억에 남는 듯 합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어도, 내가 못되게 행동하였어도, 마음을 상하게 하였어도, 제가 무슨 일을 하든 부모님은 지금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아껴주십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랑을 주십니다. 저는 이제 와서나 조금 이해가 되는 듯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아직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래전 학교 동문이던 친구 전도사의 말이 기억에 뚜렷이 남습니다. 2개월 된 자기 아기를 들며 저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가 되니 나의 아버지 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 듯해 라고 지금 그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며 자녀를 가져본 적이 없기에 자녀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솔직히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막연히 상식적인 선을 알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부모의 사랑을 비교하여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곤 하였지만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특별한 만남을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의지하게 된 시기가 대학교 때였습니다. 참으로 힘들 때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듯합니다. 졸업을 얼마 남지 않아 진로 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희망 없는 한 청년처럼 책상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지만 오른쪽 코너에 있는 먼지에 쌓인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멍하니 앉아있던 저는 그냥 생각 없이 그 성경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창세기 1장이 보였습니다. 당연히 1장이죠. 1장 1절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라부터 시작하여 빛을 만드신 하나님,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 땅과 바다, 광명을 만드신 하나님, 무엇인가를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은 보기 좋았더라 감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쭉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1장 마지막 절 31절을 읽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마무리 지어주는 이 구절은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던 감탄사보다 더 컸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흠없이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아름답게 지으셨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주 아름다운 사람들만입니다. 그러나 저는 자주 제 자신을 비판하며 정죄하는 데 바빴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참 좋은 작품인 저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 작은 은혜가 저에게 참 크게 다가왔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고 지금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계심을 저는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 마음을 감동한 것은 성경 말씀 한 구절이지만 저는 이 은혜를 통해서 말씀의 본체이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답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깨끗이 씻김을 받았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합니다. 제가 앞으로 유스그룹을 위해 기도하며 사역할 것은 예배 사역과 말씀 사역 그리고 기도로 학생들이 하나님을 즐겁게 만날 수 있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예배 회복과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제 자신부터 부족하기에 교회와 성도님과 부모님의 기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권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오늘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그 스크립을 무슨 말 할지를 저한테 써서 보내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이상한 얘기를 할까봐 제가 중간에 한번 보고 또 이제 수정하고 이렇게 할까봐. 근데 이 생각은 혹시 영어로 써서 보내주면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영어로 이야기하고 통역하는 분을 옆에 세워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보내준 게 한글을 써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해?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제가 문법도 좀 고쳐주고 뭐 이렇게 철자도 고쳐주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 전선생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야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물론 이제 얘기할 때 이세의 발음이 중간중간 이제 섞여 있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잘 믿음으로 길러주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랬던 그 경험들 그 과정들도 있었고
또 그 고뇌들, 갈등들을 사역자들은 다 거쳐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이 길을 가서 뭐 하나?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그 갈등들을 먼저 거쳐온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거쳐와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 마음, 그 갈망하는 마음, 또 소망하는 마음을 또 가지고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또 기회 되실 때마다, 시간 되실 때마다 먼저 다가가시고, 지금 전사님이 처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또 당장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고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셔서 먼저 인사해 주시고 먼저 격려해 주시고 그러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깐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또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안성준 전도사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 때문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동역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 영혼에 대한 열정과 영혼에 대한 구령의 마음을 그 심중에 심겨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아이들을 돌볼 수 있고 그 심령이 있어야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으며 그 심령이 있어야 믿음이 무엇인가 가르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오게 하시고 그 중심을 가지고 사역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이 전도사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린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함께 돕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전도사님과 중고등부와 저희 열린교회 장년부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과 부족한 것은 하나님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크게 일이 되지 않습니다. 늘 부차적인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무엇보다 먼저 관심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부족한 것이 보인다면 서로 기도함으로 사랑으로 보완하여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어른들과 중고등부의 사역자들, 중고등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향하여 말씀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중고등부 아이들 또 전사님의 심령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날마다 떨어져 감동하며 변화되는 역사가 그 모임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공부하며 연구해야 되고 그 과정의 긴 세월을 지나가야 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먼저 걸어가 주시고 먼저 어려운 곳, 기쁜 곳, 감사한 곳 모든 순간순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 영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